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또 성격도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 가정은 형통, 자녀들은 앞길이 열리는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에서 나오는 형제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핸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오고 가는 길 새벽기도 모든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봐요.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있습니다. 181일차 1년 1독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4절에서) (8절까지) 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187면 같이 읽어요. 4절에서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의사이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를 썼고요. 이 누가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좀 더 그 뒤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그 뒤의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 좀 그 뒤의 스토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선교가 막 일어났는지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는 제가 말 잘못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후편, 누가복음이 상편입니다. 그래서 1탄이 누가복음이고 2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3절 봐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에어컨 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빨간 글씨입니다. 이제 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하고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8절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열쇠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9절 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열쇠입니다. 열쇠. 오늘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보죠. 사도행전은 세 단계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28장까지 이게 읽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과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이제 퍼집니다. 7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죠?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때부터 핍박이 막 시작되니까 흩어집니다. 막 흩어지죠. 예루살렘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죽고 난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8장에 전도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확 임합니다. 성령이 막 임하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온 유대 그리고 8장에는 이 온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부터 복음이 막 퍼집니다. 이 시작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흩어진 시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8장의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복음이 막 떨어지죠. 막 떨어지고요. 13장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와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계속 시작해서 복음이 퍼지고요. 그리고 3단계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28장까지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집니다. 땅끝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빌립 집사님까지 하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되고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눈이 멀고 뉘시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뉘시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꾸러지죠.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시작합니다.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1차, 2차, 3차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또 13장부터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뒤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15장에 한 번 나오지만 베드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바울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뭐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침체다, 어렵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보시면서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구나, 8장에는 빌립 집사가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 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에는 담임 목사가 했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행전이 또 있기까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행전이 있습니다. 기도행전. 자, 우리 좀 전에 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여기 14절 봐요. 14절 보면 여자들과 1장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무리가 몇 명이에요? 15절에 보면 120명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사도행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2층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이드 분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 이 장소가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이곳이 근데 꽤 큽니다. 우리가 보면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조그만 것 같아도 꽤 넓습니다. 우리 교회 1층 소예배실보다 더 컸던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120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몸에 달아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을 뽑으려 그래요. 또 한 명을 뽑아서 이제 뽑는데, 자, 2명이 후보예요. 2명이 후보인데 그들이 2명 후보를 누구를 뽑을까라고 자기들끼리 당에 재직회, 뭐 안수 집사, 뭐 권사회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들이 2명 중에 1명을 뽑기 위해서 뭐 했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 둘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 1장 24절 봐요. 24절 보면 기도행전이라는 걸 제가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사람입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2명 갖다 놓고 뭐 발표하고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2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죠. 2장 1절 봐요. 2장 1절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2절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하실까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게 아니라 120명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해서 3,000명을 변화시키잖아요. 변화시키고 3장 가봐요. 3장 가보면 3장에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바울이 중요하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했고 안디옥 교회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3장 1절 봐요. 3장 1절에 보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으켰습니다. 이때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28장까지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3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할 선교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정말 뉴스를 보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서로 싸우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 나라,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성령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도 기도하는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운행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읽으면서 개론 잠깐 설명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한국교회 코로나 기간에 4,500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폐쇄되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백성, 기도하는 교회 이 땅에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식년 1기가 이전이었다면 안식년 2기까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셀을 만들고, 정말 우리가 3단계에는 다음에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63개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 차세대가 일어나고 1천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